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제가 가끔 이제 고백하는 가운데 예배는 사건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배는 실로 사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내 삶의 근본을 바꿔내시는 사건, 우리의 죄와 사망을 끊어내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한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사건이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는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 설교하러 올라오면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안 떨리고 정말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뭘 한번 테스트 해봤냐면요, 그 우황청심환 있잖아요,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약국에 가서 한번 사서 다 먹으면 안 된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반병 먹고 어떤 변화가 있는,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떨림으로 이렇게 그냥 전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좀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 뭔지를 먼저 찾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그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생명력 있는 신앙을 어떻게 좀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답으로 끝내기보다 오히려 생각을 던져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저는 좀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인 답을 좀 주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음 주는 코로나19와 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익숙해졌고 늘 곁에 있는 불편한 액세서리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식상한 표현 같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주 내 편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계속 이 시기를 보내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변화해야 한다, 또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코로나19는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낯을 보기도 합니다. 생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인종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신앙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곧 끝이 나서 예전에 그 예배의 영광과 이 모든 것이 누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막연하게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좀 불편하지만 좀 직면해보고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코로나19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대면 시대에 홀로 있는 것이 여러분 편하지 않습니까?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편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함께 지어져 가기에 한 말씀, 한 성령 안에서 서로가 교회의 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동일성을 확인하고 서로가 교회인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재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갇혀 있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절 불러도 전 안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홀로 갇힌 곳이라도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힌 곳에서 존재와 존재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존재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그 누리는 동행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역사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좀 다스리심을 연습하고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 하나를 봤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검정색 이렇게 컵에 담겨 있는 게 이제 커피를 자라게 이제 하려고 이제 커피를 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비닐을 씌워서 이제 했던 건데요. 그 꺾인 나무에 이 싹이 튼 게 보이나요? 싹이 터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죠? 꺾인 나무에 싹을 틔우고 꽃이 피우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죽음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건져낸 바 된 우리이기에 넘어진 곳에서, 꺾여진 곳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냥 교회에서 케어받고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정도로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가운데 꺾여진 곳에서도, 넘어진 곳에서도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음부의 권세에서 건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쫄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쫄지 맙시다. 이렇게 좀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보내면서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우리는 뭐 이런 것 따위에서 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통해서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반정부 세력을 숙청하는 이야기,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 장기의 죽은 아들을 재판하는 이야기, 성전 건축한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궁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며 다시금 일어날 것을 도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행적을 기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좋은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면 실패한 이야기도 그곳에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곳에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은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함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것을 열왕기상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 뭡니까? 솔로몬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이 솔로몬 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 다윗 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신앙 좋을 자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솔로몬 신앙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보다 신앙 좋을 자신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신앙이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 성경을 좀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바는 다윗만큼 솔로몬만큼 느헤미야만큼 요셉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큼요? 하나님만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실 때에 다윗을 뛰어넘고 솔로몬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뭔지, 신앙의 출발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런 기근이나 전염병에 대해서 솔로몬은 뭐라고 바라보냐면 징벌의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심판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심판에 대한 부분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전염병이나 코로나 이런 것들 자체를 징벌이나 심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징벌이라고 하는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여 적국의 앞에 패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주께 범죄하게 되면 전염병이 생기고 패하게 되는 이런 결론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께로 반대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솔로몬이 신앙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됐냐면, 열왕기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고 계시지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여러분 주님하고 너무 가까워 계시잖아요. 그렇죠? 홀로 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전쟁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열왕기상 전체의 맥락 속에서는 이야기하죠. 그 범죄의 결과로 적국으로 패하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께 돌아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 돌아오면, 다시 말해 회개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을 그림원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여러분, 여기에서 인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33절과 35절에 2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딱 2번 사용되어 있는데, 이 인정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손을 뻗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손을 뻗어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면 그 모습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회개의 증거로 내가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 손을 뻗어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바로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고 받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믿고 받드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믿고 뭘 받드십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뭘 믿고 받들죠? BTS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BTS가요, 아이들이요, BTS 멤버들의 생일 이런 거 다 기억하는 거 아시죠? 엄마 아버지 생일 잘 모릅니다. 결혼 기념일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 기억해요. 제가 한 날은 이렇게 교회학교 아이들 청소년 대상으로 설교하다가 한번 약간 제가 BTS에 대해서 좀 잘못 이야기를 딱 했더니 앉아있던 그 아미들이 저를 전 그때부터 사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컫는 건 별로 아이들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BTS의 이름이 망령되 일컫는 걸 볼 때 그 애들은 참을 수 없는 것들 내가 봤다니까요. 또 한 친구는 왜 목사님 계속 BTS만 이야기하시냐고, 세븐틴도 있지 않냐고 막 그런 또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요즘에 우리의 아이들은 그것을 믿고 받드는 거죠. 그렇죠? 신앙은 바로 믿고 받드는 일, 그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도 돌이켜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냐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살아왔던 세월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그의 신앙이 그의 기도처럼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고 솔로몬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추억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신앙은 과거 내가 뜨겁게 기도했지, 과거 내가 열심히 전도했지, 과거 내가 어떤 일을 했지, 과거 내가 이런 일들을 했지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입니다. 신앙은 추억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신앙은 마음이 아니라 몸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다음 주 이야기할 내용이긴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신앙은 몸입니다. 몸을 굴복시켜 이 자리에 오는 것, 몸을 굴복시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 추억이 아니라 오늘이다 하는 겁니다. 평균을 내어서 너의 신앙은 B+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나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추억은 신앙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그 믿음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것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신앙은 추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라서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주님의 원색적인 복음 앞에 왜 내 심장이 뛰지 않냐고 찬양을 하는 것 가운데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왜 내 심장을 지금은 이렇게 감격적으로 뛰지 않냐고 하는 내 마음의 고백이 이 한 주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시기를 보내면서, 오늘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억하며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내 심장이 뛰고 있고, 여러분의 신앙은 과거의 옛 추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도 큰 깨달음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얘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목요일이 되면 운동을 했는데 배드민턴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드민턴은 결코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배드잖아요. 그렇지. 죄송합니다. 배드민턴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른들 교구할 때 가장 병원에 신박 많이 간 게 배드민턴 때문에 다친 분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점 남겨놓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쓰러지고 119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숨이 쉬지 않는 거예요.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난을 잘 치니까 막 옆에 있는 교육자들은 막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막 이러면서, 왜 뭐 이러냐고, 마지막에 한 점 남겨두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런 막 열받아. 저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막 농담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이게 심장에 안 좋았던 거죠. 그렇죠? 왜 안 좋았을까요? 지금 저도 열심히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알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절대 밥은 보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심장에 이렇게 혈관에 무리가 온 거예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병원에서 헨리 나우엔의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인생은 누군가를 위하여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글귀에 제 마음에 도전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제 삶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익숙하게 드리고 있는 예배, 익숙하게 하고 있는 설교, 익숙하게 하고 있는 큐티, 익숙하게 하고 있는 찬양, 이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이 낯선 것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낯선 것으로 바꾸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우리가 어떤 이인지를 알게 하시는 낯선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냥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낯선 말씀으로 와 닿아야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익숙해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주어질까요? 바로 솔로몬의 기도처럼 매일 주님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익숙한 기도와 익숙한 예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낯설고 새로운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혹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혹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신 분은 여러분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계신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돌이켰다는 분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솔로몬이 쓴 성경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그의 기도처럼 언젠가 그의 인생의 말미 정도에 돌이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돌이킨 후 우리에게 확신하며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은 결코 자기가 했던 열왕기상의 기도처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켜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의 시점이 주님께 돌아가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어 내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와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기도,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많은 기도를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31절, 33절, 35절, 3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일, 이 가정법을 쓰는 건 아닌데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때를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경험해 보지 않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적국 앞에 패했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방식, 가뭄을 경험했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방식,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코로나19나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차이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 광야를 보낼 때 그 속에서, 기근 속에서, 전염병 속에서, 적국의 전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그의 신앙이었기에 만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이 엄청 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이 물은 1부, 2부를 드신 이형선 목사님께서 드신 물입니다. 그래서 갈등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나, 아니면 이 전염병이 지금 있는 이때 참아야 하나. 참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을 뿌리라고 생각하고 신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외형은 동일할지 모르나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깊이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신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다의 신앙이고 하나는 신앙하다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신앙하다, 이런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좀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필요를 잘 압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지요. 여보, 나 목이 말라. 여러분, 그때 저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벌떡 일어나 물을 컵에 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이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습니다. 필요하겠구나. 그럼 지가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와 신앙하다의 차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다는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다는 내 안에서 그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 정도로 누릴 수 있는 지적인 감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하다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그분의 말씀이 옳다면 그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하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다고요? 만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신앙은 신앙하다가 아니라 신앙이다의 신앙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뿐, 그 솔로몬이 확신하고 몸으로 깨달은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그의 뿌리는 얕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화친을 맺고 그리고 결혼을 한 겁니다. 이방 나라의 가치관에 솔로몬의 신앙이 흔들려 버렸던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우리 집사님은 신앙하다의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물을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가져주시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를 살리셨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8장 40절에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겠다고 고백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한 발짝 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잠깐의 뜨거움이 아닌 지속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잠깐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으나 뿌리를 깊게 내린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명력 있는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래서 생긴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나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들의 대부분이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까? 지금 미국의 인종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흔들어 놓지요. 내가 사랑한 돈이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 건강이 나를 흔들어 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때로는 치심으로 진짜 사랑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주는 의문에 대하여 답을 줍니다. 고통은 합성기다. 고통은 우리에게 이 고통 가운데 그동안 듣지 못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고통이다 라고 하며 나름 고통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답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9세에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아내가 죽은 후에 고통 가운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슬픔이 짓누르는 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슬픔은 게으른 것으로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 싫다. 글쓰기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 버겁다. 수염 깎는 일조차 하기 싫다.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 고통은 그와 같습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C.S. 루이스가 경험했던 것처럼 수염 깎는 일, 종이 한 장 넘기는 것조차 힘든 것이 우리라고요. 그런 그들에 대하여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금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파서 누워있는데 저한테 가장 많은 말을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살을 빼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열받더라고요. 나도 안다고요. 근데 안 빠지는데 어떡하냐고요. 우리 어머니가 밥이 보약이라 그랬다고요. 저는 치킨도 안 먹었다고요. 밤에 밥 먹었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가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기도할게 그럽니다. 근데 위로가 되든가요? 사실 저는 그거 거짓말 안 하려고 그 말하고 나서 바로 눈 감고 기도합니다. 괜히 기도한다 그랬다가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할까 봐. 위로가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수많은 유혹과 고통 속에서 수염 하나 깎을 수 없고 종이 한 장 넘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냐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곳으로 도피해버리면 되냐고요? 어떤 걸 선택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회복할 수 있냐고요? 다시금 우리는 일어서는 신앙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 전역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습니까? 핍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로마로부터 이 핍박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가
AD 63년 정도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D 64년 7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의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네로 황제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산에 굴을 파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1장 6절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깐 근심은 했답니다. 그런데 잠깐 근심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잠깐 근심하고 잠깐 낙담하고 뭘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뭘 믿었던 겁니까?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갇혀있는 그들이 뭘 붙들은 겁니까? 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부활이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잠깐 근심했지만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부활하신다, 그분을 붙들면 산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식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 어디서건 오실 수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겁 많은 베드로 여러분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한 소녀의 질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가 그의 삶의 산 소망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이후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하기까지 그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산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은 없지만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이 한 장 넘길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답답하고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수많은 것들이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은 없지만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끊어놓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애를 쓰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뭔가 대단한 걸로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야, 예배 안 와도 돼. 코로나19잖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안 오는 것이 죄다 이런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뭐 어때라고 대하는 태도는 죄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럴 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우리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멀어져 점점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믿음을 지키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그러죠? 저도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요, 살이 빠지는 걸 보니까 제 몸을 사랑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 조깅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니까 수십 장의 편지를 쓰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반성문 쓰는 거 정말 힘들다고요. 근데 사랑하는 대상에게 수십 장은 안 할게요, 여러 장의 편지를 쓰는 게 쉬워진다고요. 사랑하면 지속할 수 있고 쉬워진다고요.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그의 신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동일하게 우리도 보지 못했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부제가 하나님을 열애하라 라고 하는 부제를 제가 적었습니다. 1938년 3월에 월간 설교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가 평양 교도소에서 고문을 받고 있을 때 그를 회유하기 위해 주기철의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주기철은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어? 어디서 잠을 자고 있어? 하며 그 아이들과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주기철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기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그분의 존재와 사랑 때문이요.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무감각해지는 상태까지 우리를 이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 있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숯불에 불을 붙이시고 떡과 고기를 구우시면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부인할 때 동일하게 보았던 숯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해? 또 말합니다. 사랑한다고요. 세 번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원문이 다르게 쓰여져 있지만 그 맥락 속에서 사실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 나 알았습니다. 사랑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나 주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주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고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늘 찬양하고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 복음의 내용,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산소망이신, 그러나 죽어 땅에 묻히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